네,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한여름에 집 떠났다가 돌아왔더니 가을이 이렇게 깊었네요. 우리 동네도 낙엽이 많이 들었네요. 낙엽을 보니까 눈이 부시던데요. 낙엽이 눈이 부시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삽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184장 예전 찬송 173장 불길 같은 주 성령 하나님 은혜가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 사사기 사사 삼손에 대해서 좀 서글픈 내용을 배웠습니다만 이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더 서글픈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그래도 1장에서 16장까지는 대체로 연대기적으로 순서가 역사순으로 좀 되어 있어서 특히 어쨌든 민족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구원해냈던 용기 있는 사사들의 활약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다면 이 17장에서 21장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두 가지 다 이 사사시대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6장, 17장, 18장 이 두 장의 내용은 영적인 타락이라면 19장부터 21장까지는 영적 타락에 사회적 타락, 정치적 타락, 모든 타락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대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사사기 전체 부록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웅적인 사사들의 구원 사역이 16장까지 기록됐다면 17장 이후에 마지막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혼란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전에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정말 혼란했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되겠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혼란했다는 것이 종교적 혼란하고 그 변명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각기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 그게 좀 본문 내용이죠. 사사기 대풀에 대해서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 아주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 18장은 미가라는 한 사람의 이 우상숭배, 영적 타락을 지금 보시게 되겠는데요. 미가가 누군지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사기에만 등장하니까. 그러나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째, 이 미가라는 사람 이름의 뜻인데요. 미가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와 같으시니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고백이죠. 여호와와 같으시니가 누구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가진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태어난 이 아이의 그 당시 영적 상태라든가 또는 장래에 대한 종교적 기대 또는 부모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아이 이름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던 사람인데 이 에브라임 산지는 이 지도로 보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사는 그 중심부에 있습니다. 중심부.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실로가 있어서 법궤가 있었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로는 종교 중심지가 실로였는데, 그러니까 이 민족 전체 사회적 정치적 중심지였고 또 종교 중심지인 실로와도 아주 가까운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신성한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뜻 자체도 아주 신앙적이었던 거 보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올바로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내용은 이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은 1100. 은 1100이 어느 정도 가치가 될까요? 그걸 알아야 이 본문에 가지는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대로 보면은 은은 1100개라든가 또는 1103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에는 1100개라는 개자라든가 세겔 이런 단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은의 정량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은을 달아서 팔든지 또 그 어떤 크기로 은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크기를 가지고 화폐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은 1100이 사실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들릴라를 매수할 때, 돈 주고 매수할 때 얼마에 매수한지 아십니까? 오래전 잊었습니까? 그때 은 1100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양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조금 주고 삼손 매수하라 그러면 들릴라가 매수됐겠습니까? 특히 미가가 나중에 레위 소년 제사장을 하나 데려다가 그 집에 제사장 삼으면서 1년 연봉을 얼마 준다고 그랬냐면 연봉을 은 10개 준다고 그랬어요. 은 10. 그러니까 1년에 한 사람 연봉이 은 10 정도였으면 은 1100이면 굉장히 큰 액수가 되겠죠. 근데 그걸 지금 그 돈이 왜 어머니에게서 없어졌냐? 뉘앙스를 보면 이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미가는 지금 자식까지 있는 거 보면 나이가 좀 들었던 아들 같은데 엄마 돈 큰 돈을 한테 그 금을 훔쳐간 거예요. 어머니가 이 돈이 잃어버렸으니까 막 저주한 거예요. 어느 놈이 훔쳐갔는지 뭐 판에 앞에 저주를 받으라 뭐 그랬겠죠. 그 말을 듣고 이제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돌려준 거예요. 돌려줄 때 보면 자기가 마치 어머니가 도둑 맞았던 거 우인이 찾은 것처럼 이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만 뉘앙스를 보면 미가가 훔쳐가는 거예요. 만약 미가가 은을 훔친 후에 어떻게 했어야 했냐면 분명히 자식이 뭐 어머니 돈 훔쳐가면 그건 뭐 도둑질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엄마 돈 훔쳐가면 절도는 절도죠. 나쁜 짓이잖아요. 어머니는 얘기하지도 않고 그 엄마의 절망을 끼쳐서 엄마가 막 저주하게 만들어주니까. 근데 이 미가 태도를 보십시오. 죄를 범한 후에 그가 보인 태도. 이 어머니 돈을 훔친 후에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노년에 그 뭐 노후자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심해서 막 힘들어할 때나 또 돈을 더러 찾았을 때 갖다 줬을 때 아주 모른 척하고 또 어머니가 저주하고 그럴 때도 자기 행위를 숨겼습니다. 자기가 훔쳐갔다 말도 안 하고. 그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돈을 훔쳐간 사람은 정말 회개를 한다면 훔쳐간 돈의 5분의 1의 액수를 더해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어요. 어머니에 돌려줘야 됐다. 그게 진정한 회개고 사과단 말이에요. 근데 미가는 그러지도 안 하고 돈을 낸 어머니에게 돌려준 뒤에도 자기 저주를 상쇄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의 죄를 더 크게 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이 죄는 하나님 계명을 분명히 어긴 거 아닙니까? 도둑질했으니까 하나님 죄를 어겼죠. 순양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실로가 가까이 있잖아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실수할 때도 있고 인간이 연약해서 모르고 할 때도 있고 뭐 있죠. 그때마다 올바른 회개가 정말 중요하다고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다가 돈을 다시 돌려받고 찾으시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내가 이 돈을 내 아들이 이 돈을 이렇게 다시 돌려줬구나 기뻐서 어머니가 아들의 돈을 줬단 말이에요. 아들은 민망한지 그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줬어요. 이 어머니가 그 돈을 가져다가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 우상을 만든 거예요. 2개 만들었습니다. 본문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가 아닙니다. 새긴 신상을 말했고요. 부어 만든 신상. 분명히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새긴 신상은 돌을 조각하는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새긴 거, 부어 만든 거는 그 철이나 은 같은 거 녹여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주조해서 만드는 그런 주조물이라 그러죠. 그런 신상을 말해요. 2개 만들었다. 근데 이 신상을 왜 만들었냐? 어머니가 그 금을 찾고 나니까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게 본문에 보니까 우상이 원래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마라. 그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셨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다른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쉽게 하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근데 이 미가가 이 자기 가정 안에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당시 영적 상태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말씀드린 것처럼 2개를 만들었는데 은 200개를 가져다가 은장색한테 줬다가, 은장색은 은을 세공하는 또 조각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고대 시대에 아주 우대받았던 전문 직업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부어 만들고 3개 만들고 우상을 2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900개의 은은 어떻게 썼는지 본문에 언급 없습니다만 2절 내용에 보면 이 돈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어머니가 감격했던 말을 봐서는 나머지 이 은도 신상을 만든 뒤에 신당을 유지하는 데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어머니가 만든 그 신상들을 자기 가정의 신당에 두고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삼은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죠. 자기 집안에 하나님 신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 저주가 자기 집안에 내리는 아주 가슴 아픈 원제공을 했습니다. 미가가 어떤 식으로 좀 잘못된 제사를 행했냐면 이 새긴 우상 또 부어 만든 우상 이걸 자기 집에 신당에 안치한 것도 잘못된 데다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그 위에 또 죄 위에 죄를 더 짓습니다. 대제사장 겉옷의 일부인 에봇이라고 있는데 이건 아무나 입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데 그 에봇을 함부로 제작해 가지고 자기 집에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거기다가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 이 드라빔이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가정에 모셔놓고 우상으로 섬기는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또는 창이나 칼을 들고 있는 사람 모양의 신상을 말해요. 이건 분명히 이제 이방 신상이죠. 이방 신상. 그것까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자. 그래가지고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에봇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레위인 아무나 하나 데려다가 너가 오늘부터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이래가지고 자기 집에 우상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잘못된 신앙적 모습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6절에 나오죠.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의 조언들을 행했다. 이때 왕이라는 것이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왕이 없었다는 뜻도 물론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그때는 사사시대 하나님 세우신 왕이 없었으니까요. 나라의 통치법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때 왕이라는 것이 인간의 왕의 의미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하나님 맞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육신의 왕이 없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통치법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율법을 이미 받았잖아요. 하나님 율법이 통치법이고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의 실제적인 왕이신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고 자기가 신이 돼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며 사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미가는 자기 집에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새긴 우상, 조각한 우상, 이렇게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식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감정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기 고집을, 자기 정의감을 그렇게 신으로 세워놓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런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 온갖 사회적인 죄를 범하는 혼란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처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세움받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사람 누구나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다가 결국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걸로 나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일부터 또 계속 보시겠습니다만 이 혼란이 얼마나 큰 비극을 이스라엘에 가져오는지 또 미가의 가정에 가져오는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고 온전한 순종, 신앙의 가장 큰 열매는 제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 그런 성숙한 신앙, 순수한 신앙으로 현실의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가을은 깊어가지만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러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으면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은혜 아니면 내가 어찌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고백을 드림으로써 오늘 미가가 했던 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만하니까 또 자기 주장이 나오고 자기 정의감이 나와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자기 마음에 세우고 가정에 세우고 감정에 세우고 자기 정의감에 세워서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 질병 가운데 투병하는 모든 성도들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함께 하시고 또 슬픔을 당한 유족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 주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여 주시며 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힘든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받는 은혜가 이 하루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되어 갔다는 것을 알고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